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유서 깊은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오랫동안 침체된, 굉장히 좀 다운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새롭게 부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의욕이 크셨습니다. 내가 부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좀 잘못된 오래된 문화는 바꾸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하시면서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교회 주보였습니다. 주보 디자인도 바꾸고 주보의 내용도 바꾸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주보의 번호를 이분이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번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제일 앞면에 번호가 있죠. 오늘 주보에는 28-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12.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처음 시작했던 1997년에 1-1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만으로는 27주년, 햇수로는 28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28로 시작해서 오늘 12번째 주일 28-12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주보를 바꾸시면서 앞불사 넘버를 바꾸신 겁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다 해서 주보를 1-1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세요? 1-1.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과감한 결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 참 화끈하시네. 참 새로운 시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신 것입니다. 본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어떠한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의욕은 좋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역사와 전통과 그것이 좋은 역사이건 나쁜 역사이건 지금까지 숱하게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1-1 이렇게 너무 성급한 변화를 시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와 비슷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전에 사람들이 가르치던 교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들은 이전에 가르쳤던 것과 내용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안식일을 열심히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그전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제자들이 배가 고파 먹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지금까지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과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전까지 했던 것들은 다 폐지하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지금 시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새롭게 가르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새로운 것이 있어야 이전의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 혹은 선지자들의 글 혹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거룩한 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 내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 폐기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본인이 사역을 하실 때 또 중요한 순간순간에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하셨습니다. 처음 본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눈먼 자에게 빛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3번 시험을 받으시죠. 3번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읽으셨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죠.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과정을 여러분 읽으실 텐데요. 그 마지막 주간, 마지막의 과정도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수모를 감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운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입에서는 온통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 또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그 당시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에 예언되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고 순종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다 무시하셨다. 이제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한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아셨던 분이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4월 달에 그 바이블 퀴즈 골든벨 이제 공부하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스터디 가이드 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골든벨, 구약 성경에 대한 골든벨 퀴즈 한다면 예수님처럼 해박하게 잘 알고 권위 있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아심과 동시에 그러나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채라면, 이미 완전한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야 할 필요가, 완전케 하셔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할 때 종종 이 엑스레이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병원에 가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요즘은 엑스레이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검사 기관 그 방법들이 많이 나왔죠.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그 상태가 드러납니다. 뼈에 금이 갔다든지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인대가 끊어졌다든지 하는 몸 속에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약을 먹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을 가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계속해서 엑스레이만 찍습니다. 오늘 갔는데 또 엑스레이 찍고 내일 갔는데 또 한 번 더 봅시다. 엑스레이 찍어서 여기가 안 좋습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MRI도 찍고 CT도 찍고 계속해서 뭐가 지금 부족한지 그것만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엑스레이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기술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거 이미 잘 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할이 그와 같습니다. 엑스레이와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수백 가지의 규칙과 원리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부족함 없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엑스레이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모세가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분명한 원칙과 분명한 규칙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증거가 여러분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결국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MRI 이 검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재밌는 스토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도 재미있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재미있고 최근에 우리 다윗 이야기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윗이 참 사울 왕에게 쫓겨났던 이야기, 극적으로 왕이 된 이야기,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되고 그러한 복잡한 또 왕들의 이야기, 얼마나 참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 그것을 한 가지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다 주인공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의 주인공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한심한 잘못을 범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수많은 죄를 짓고 몰락합니다. 그토록 지혜롭다고 하던 솔로몬 왕도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주 추하게 몰락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헐리우드 영화와는 반대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의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공식이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주인공들이 다 실패한다. 주인공들에게 소망이 없다.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빌런이었다. 악역을 맡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모델들이죠. 모두가 실패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패의 역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망쳐놓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망쳐놓은 모든 실패의 역사를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뒤집으셨다. 완성하셨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루지 못했던,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 예수님의 목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 너무나 귀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다 아시면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장차 메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를 보여주는 책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겪으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예언이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본인의 앞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우리의 내년 혹은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 관심 갖고 읽어보지 않으시겠어요? 5년 후에 뭐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5년 후에 어느 주가가 올라가는가, 뭐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뭐 10년 후에 어느 부동산, 어느 지역이 뭐 올라가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잘못된 길을 당하지 않도록 잘 피해서 평탄한 길로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 책 안에 온통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한다, 아픈다, 다친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 그리고 결국 억울하게 죽는다. 여러분, 온통 그런 내용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눈여겨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주의 깊게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배신당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죽음,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해 죽는 그 사건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기려고 배신하죠. 그런 내용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겠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팔아넘기겠구나.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탄식의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미 다윗이 기도했고 많은 믿음의 참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그 기도를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장차 나의 부르짖음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경험까지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상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것이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이다, 겪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그 당해야 할, 감내해야 할 어려움 때문에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 과정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큰 아픔과 상처, 마음에 큰 무거움이 쌓여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배신과 아픔이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본인의 삶에서 이루어내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해 나가셨던 것이죠.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했던 인간의 모든 흑역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역사를 지워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실패했던 것을 내가 이루겠다, 완수하겠다, 지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엉망으로 망쳐놓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깨끗하게 회복해서 다시 리셋하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완수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너희가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말고, 혹은 우리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채워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 내가 이루어 놓은, 내가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을 붙잡고,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다운 삶을 회복해라.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채워진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완전하게 완성하신 주님이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완전히 바라보고 붙잡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한국에서 나왔던 영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달마야 놀자. 정말 오래된, 한 20년 정도는 된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절에서 일어난 그 에피소드인데요.
주일 설교 때 이렇게 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예화가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어떤 절이 있는데 거기에 조폭들이 그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있던 스님들이 이 조폭들을, 깡패들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그러면서 그 양쪽 사이에서 대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대결을 하면서 스님들이 이기면 그 건달들이 다 그 절을 떠나기로, 그것을 조건으로 대결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대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합을 합니다.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밑에 그 깨져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이죠. 거기에 물을 부어서 더 빨리 그 항아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그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돌로 채워놨다가, 아니면 사람이 거기를 손으로 막아봤다가 하면서 계속 물을 붓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박신양 씨죠. 배우 그 조직의 두목이었던 이 박신양 씨가 자기 부하들을 얼른 불러가지고, 야, 빨리 그 항아리 가지고 와. 한 다음에 던져. 그럼 던져. 그 절 안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 연못에 던져. 밑 빠진 독을 던져.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밑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둥둥 뜨지 않고 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항아리 전체에 물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달들이 그 절에 더 머무를 수 있었다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내용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던져라. 어디에 던져요? 구원의 강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밑 빠진 독을, 그 항아리를 구원의 강물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던지면 그 밑 빠진 독이 가라앉으면서 그 안을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채워서 어떻게든 막아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풍덩 들어가서 우리의 밑 빠진 독과 같은 삶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덩 던져 넣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놓으신 그 삶을 힘입어 살아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율법을 많이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로움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만 너희는 3번, 4번씩 금식해라. 그들은 꼼꼼하게 10의 1조를 드렸지만 너희는 그보다 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려라. 이런 뜻일까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살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근거와 너희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와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출발점이
그 기본 전제가 정반대로 다르다. 의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섬김이 반통에서 이 달란트 비유 다시 공부했는데요.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처음 두 사람은 그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물어보죠. 너는 내가 이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게 심지어는 1달란트의 액수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 놓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기만 했느냐?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알기에 당신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에 주인 당신은 아주 엄격한 사람이어서 당신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행여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뭔 일을 했다가 손해라도 난다고 하면 당신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손실도 당신에게 끼치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파묻어 놓고 고이 간직하다가 당신에게 그 달란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기며 기회를 주었던 주인을 엄격하고 인색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엄한 주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책 잡힐 만한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겠다.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 잘못하면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어떤 잘못도 내가 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추구했던 삶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들이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잘못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엄격하게 살았을까? 어떤 신학자가 아주 짧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실수를 용납해 주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잘못을 범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다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어떠한 잘못도 용납할 수 없는 엄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바리새인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100% 용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을 보시면서 너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강물 안에 풍덩 들어가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자하고 긍휼이 많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가까이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또 해봐, 잘못을 범해도 바리새인들은 그냥 한 칼에 다 끊어지는 그런 삶이지만 괜찮아 또 해봐,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 또 해봐, 다시 해봐, 다시 일어나, 부족하면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자유함, 하나님을 든든한 아버지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당당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성자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언제든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묻지 않으시는 인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엄격한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 종처럼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용납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를 가까이에 두고 계신 여러분 든든한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